선 운동에 대해서 지난번에 하던 거를 안 넘어가요? 가만히 한번 기초부터 우리 공부를 해보자 이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선은 무시선법이 아주 그게 명문인 거예요. 우리 교전에 명문이 있는데 세 가지가 있어요. 참회문하고 무시선법하고 또 뭐가 있어요? 천도본문. 이 세 가지가 아주 그 문장이 명문이에요. 명문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이 선이 있는데 무시선법은 금강경의 정신을 선법으로 만드는 거예요. 금강경에 있는 정신을 선법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현대의 모든 사람이 생활하면서 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완전히 정신은 금강경인데 이게 그 내용은 이렇게 만들어서 옛날에 참 육조대사나 이런 큰 진리를 깨친 분은 전부 다 이 무지선법을 가르친 거예요. 좌선이 아니라. 그랬는데 그거를 모든 인류가 다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무지선법이라 우리가 매진같이 무지선법을 외우는데 그 뜻을 알고 외워야 되지. 이제 모르고 외우는 것도 좋지만 뜻을 알고 외우는 것이 좋는데 여기가 처음에 뭐예요? 대범선이라 함은 원래 분별착이 없는 각자의 성품을 어득하여 이 부분을 잘 알아야 된다. 이 부분을 잘 알아야 돼. 성품이 뭐냐, 오득이 뭐냐, 마음의 자유를 얻게 하는 공부인 바. 요게 선에 대한 정의가 다 돼 있어요. 요것만 이해하면 우리가 선 공부를 잘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공부를 해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 분별유착이 없다 이렇게 했어요. 분별유착이 없다. 그러면 우리 정신수양에 보면 분별성이라고 돼 있어요.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다. 힘이 하나 붙고 성이 하나 붙었대요. 그럼 그건 뭐가 다르냐? 분별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이 생각, 저 생각, 이 생각, 저 생각 일어나는 게 습관이 된 거예요. 성이라는 건 습성이 돼버려요. 습성. 번뇌, 망상이 습성이 된 걸 분별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 가만히 있어. 저절로 일어나요. 응? 저절로 원망심도 일어나고, 저절로 미운 마음도 일어나고, 그걸 분별성이라고 해요. 주착심이라는 건 그 주착하는 마음이 고정된 거를 말하는 거예요. 고정된 건데, 분별 주착이라는 것은 분별성과 주착심이 일어나기 전 단계를 말하는 거예요. 전 단계. 이 분별이라는 건 뭐냐? 둘로 나누어서 구분해서 차별하는 거예요. 둘로 나누어서 둘로 나눈다. 구분한다. 나눈다. 나눠서 차별한다 이거예요. 이걸 분별이니까 선이라는 건 분별이 없는 거예요. 분별이 없는 내 성품자리를 깨쳐야 한다. 나의 성품은 분별이 없단 말이죠. 근데 분별 중에 왕이 뭐냐? 자타의 분별이에요. 나와 너를 분별하는 게 분별 중에 왕이. 뭐 여기서부터 다 생기는 거예요. 그 핵심이 왕은 분별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차상의 근본 아상이에요. 아상 때문에 나머지 다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타의 국한을 이 분별을 해결하면 나머지는 다 해결이 쉽게 된단 말이죠. 근데 다른 거 해결했다고 자타 분별은 안 해결된다. 우리 머리 구조가 그렇게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자의식에 의해서 작용하는 거기 때문에 자타의 구분하여 차별하는 마음. 이게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면 다른 애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내 자식이 더 귀하고 다른 자식보다 덜 귀해. 그건 너무나 당연하죠. 내 몸이 더 귀하고 딴 사람은 덜 귀해. 내 집하고 남 집하고 다르잖아요. 차별성이 그게 자타분별이 생기는 거예요. 부처님은 다 평등해. 평등해. 그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자타분별이라는 게 이게 모든 분별의 근본인데 이거를 해결해야 된다. 그건 어디서 나오냐? 아상이라는 것이 마음에서 일어나서 나라는 거 칠식인데 칠식이 일어나서 거기에 바탕에서 분별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게 근본적 이게 자타분별이 모든 분별의 근본이다. 우리가 이거를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사람을 볼 때, 그렇잖아요. 다른 애가 그런 건 별로 안 미운데 내 자식이 그렇게 행동하면 밉잖아. 딴 애들도 다 그 자식이 하는 거하고 딴 애들 다 그래. 근데 그건 지나가 뭐 그렇겠지.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그러다. 근데 왜 내 자식은 그럴 수가 있죠? 안 돼. 그게 자타 분별인 거예요. 근데 이 분별을 해결해야 돼. 그래야 성리를 해결한 거고 선에 들어갈 수가 있단 말이야. 모든 선에, 그렇지 않으면 그냥 억지로 마음을 붙들어서 그냥 확 동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마음을 동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막. 연불 자세 톡 붙들어 매는 거예요. 그러든 나쁜 일을 안 하니까 괜찮은데 근본적으로 그렇게 풀리는 게 아니라 자타 분별을 초월해야 돼. 아, 이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제일 어려운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종사님께서 구인 선진들에게 자타 분별을 없애기 위해서 기도를 시킨 거예요. 그게 혈인 기도가 자타 분별을 없애기 위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 몸이란 게 제일 소중한데 내 몸을 희생해서 세계를 살리자 하는 거는 자타 분별이 없는 마음 아니에요. 없는 그거를 이제 순간적으로 영원히 하게 되면 그때 신심을 이렇게 순간적으로 딱 해갖고 이게 딱 실현한 거예요. 우리의 공심이라는 것이 나를 놓고 전체를 위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이게 공심을 자꾸 실현하다 보면 자타분별이 약해지는 거예요. 이게 금방 약해지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수행만 하지 말고 남을 위해서 일을 하고 공중을 위해서 일을 하고 단체를 위해서 일하고 이렇게 사람을 볼 때 인격적으로 높은 사람도 그 사람이 사회 관계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마음을 쓰는지를 보고 판단을 해요. 저 사람은 자기 인격은 거기 한데, 화도 안 내고, 뭐, 잘하고, 잘하는데,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 이게 공정하지 않다. 뭔가 자기의 편중돼 있다 하면은 인격을 낮추게 본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것이 대동사님 공심이라는 걸 갖고 이 자타분별을 없애는 핵심 무기로 삼는 거예요. 그래갖고 뭘 했냐. 전무출신이라는 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의무적으로 전무출신은 뭐, 그렇든 안 그렇든 아주 정신이 이렇다. 그렇게 사람 다 그렇게 사는 것도 아니에요. 아닌데, 이게 나를 놓고 모아봉공으로 대기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전무출신이다. 근데 그 정신으로 제가가 살면 거진 출신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똑같은 개념이에요. 같은 개념인데, 건무출신, 거진 출신한 거는 제대로 만들어버렸다. 근데 부처님은 어떤 작전을 썼냐. 대종사님 그런 작전, 공심을 키우기 위해서 그걸 만드는 게. 그러니까 법인성사도 이 자타국한을 없애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냥 그 순간에 없어서 세계를 위해서 내가 희생되겠다. 목숨을 희생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그거는 제가 출가가 상관이 없이 전무 출신도 제가 출가가 상관이 없어. 출가가 전무 출신이 아니에요. 마음이 온통 인류를 위해 세계를 위해 바치고 그게 전부 출신인 거예요. 원래가. 근데 그거를 요새 잘못해서 출가가 전부 출신이라고 해버린 거예요. 이게 잘못돼 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부처님 무슨 작전을 썼까요? 옛날에는 참 그 계급 제도가 있었어요. 그 사성 제도라는 게 있어요. 하린이 있고 브라만이 있고 그다음에 왕족이 있고 평민이 있고 이렇게 사성 제도가 있고 엄청난 계급 제도를 이 차별 제도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이 전부 나에서부터 나온 거기 때문에 그거를 혁파하려고 한 거예요. 부처님이 어떻게 했냐? 전부 삭발을 시킨 거예요. 응? 삭발을 시켜갖고 자기 몸에 대한 애착심을 없애버린 거예요. 없애버리고 그다음에 걸식을 만들어 버렸어요. 재산을 안 갖게 하고 걸식을 하려니까 아니 걸식을 임금 출신도 스님이 되면 저 가서 걸식을 하는데 안 되고 바보 들어가고 공손하게 인사를 해야지 밥을 주지. 내가 왕 출신인데 너 천이 출신 나 밥 줘라 이러면 누가 안 줘요. 그러니까 가서 전부 다 하인들한테 경비하게 만들었어요. 이 자존심을 확 없애버린 거예요. 이렇게 만들었다니까. 그러니까 아니 이것도 완전한 뭐예요? 엄청난 혁명을 일으킨 거죠. 혁명을. 근데 그때가 이제 시대가 이제 바뀌게 되니까 지금 우리들이 좀 뭐 전무 시절 하면 전부 동력 메고 집집 가서 거래하라면 아무도 안 할 것 같아요.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 스님들이 다 돌아다녔어요. 옛날에 스님들이 이게 목닥지고 이게 딱딱 집에 오면 그 쌀을 요만큼 주고 스님들은 그거 갖고 이렇게 밥을 해봤어요. 다 돌아다녔어요. 동령이라 그래요. 옛날에 왜냐하면 이조시 때는 막 전부 다 불교를 탄압했기 때문에 이게 살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스님들이 동령 다녔어요. 그래서 먹을 거를 그렇게 구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선을 하기 위해서는 이 분별을 없애야 되는데, 선악의 분별, 시비의 분별, 미추, 이해, 친소, 은환, 오호, 청정, 훈결. 깨끗하고 더러운 분별, 이것이 대단한 분별이에요. 아, 나는 마음이 깨끗해. 어? 아, 욕심이 없어. 물들지 않았어. 요렇게 하면 이것이 깨끗하고 더러운 분별을 일으킨다. 그렇죠? 응? 우리, 나는, 아이, 세상에 열심히 나와. 이러는데 딴 사람 안 나와. 이러면 여기 분별을 일으키는 거예요. 분별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이게 공부를 하다 보면 그게 법이 높아지면 그 분별이 더 고차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게 끊기가 어려운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분별이 끊어진 자리를 우리가 선이 거기부터 선이 시작된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분별 중에 제일 분별이 뭐냐? 상이라고 상. 아상, 인상, 중생상, 숫자상에서 모든 분별과 삼독심이 다 나오기 때문에 부처님은 금강경에서 이 상을 없애라. 분별의 뿌리를 없애버려라. 뿌리랍니다. 삼독의 뿌리를 없애라.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고, 그 중에 우리가 뭐냐면 주착이라는 건 뭐냐면 이게 그거 그거를 아까 분별이란 건 아까 조금 좀 보면 없나니라 그랬는데, 분별이라는 것은 분별이라는 것은 사로잡힌다는 뜻이에요. 우리 마음이 이렇게 나누어서 한쪽에 사로잡힌다. 아름다운 것과 미운 것을 나눠 갖고 아름다움에 사로잡힌다. 마음이 이거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거를 분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분별. 참, 주착. 주착이라는 것은 사로잡히는 거예요. 사로잡히는 거고, 착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묶여버리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별 주착하면 뭐냐면, 마음이 어디에 사로잡혀서 그 다음에 묶이는 거예요. 응? 그렇죠? 어디 갔냐? 주착. 여기 있다. 주라고 하는 거는 주저앉는다. 머물러서 한다. 마음이 어디에 머물러서 사는 걸 말해요. 한 군데 이렇게 딱 머물러 이렇게 떨어지지 않는 걸 주라고 그래요. 그렇고, 착이라는 거는 사로잡힌다. 딱 붙어버린다. 이게. 이 주착이라는 건 분별보다 더 한 단계 더 나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분별 주착이 없애야 되는데 어떻게 없느냐? 우리의 본성은 원래 분별 주착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데 쓰시야. 우리 본성은 원래 분별 주착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서 그 자리를 지켜서, 그게 오득이인 거예요. 그 자리를 깨달아서 그 자리를 지킨다. 우리가 저녁에 수양을 하고 아침에 자선을 하는 것은 원래 분별착이 없는 그 자리를 도달해서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서 하는데, 주착이라 하는 건 뭐냐면 사로잡혀서 강하게 묶인다 이렇게 하는데, 사람이 어디에 신체적 뭐 잘못하면 신체적으로 구속되잖아요. 그걸 묶임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마음은 주착심이 있으면 묶이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이 분별 주착이 없는 그 자리를 오득해서 깨달아서 얻어서, 얻는다는 건 터득을 한단 말이에요. 얻는단 말이에요. 그 자리를 딱 내 소유로 삼는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깨닫는다는 거는 뭐와 같으냐 하면, 뭐와 같다고 했어요. 옛날에, 그렇죠, 거부장자가 있었는데, 그렇죠, 거부장자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어디 나오냐면 저기 뭐야, 법화경이 나오더라. 있었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늦게 아들을 하나 뒀어. 아들을 뒀는데 아주 조그만 해. 근데 이제 아들이 없는데 돌아가야 될 때 자기 재산이 많으니까 자기 그 종한테, 네가 이걸 재산을 잘 관리하고 아들을 길러서 이 땅이나 모든 걸 이렇게 넘겨줘라. 이렇게 유언을 하고 주었더니, 아이, 그렇게 하죠. 했는데 종이 이제 그 다음에 마음이 변해버렸어. 변해갖고 어떻게 됐어요? 자기가 다 차지하고, 아무도 모르니까, 어? 다 차지해버렸어요. 차지하고 그 주인 자식을 자기 종으로 만들어갖고 그리 쓰는 거예요. 그 자식은 어떻게 돼? 어떻게 이제 주인한테 잘 보여, 그 옛날 종한테 잘 보여갖고 먹고 살라고 그냥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 옆집에 사는 사람들은 다 알거든, 그 내용을. 알으니까 애가 이제 큰 다음에 살살 불렀어요. 야, 네가 종이 아니라 원래 네가 이 집의 주인이다 하는 알려준 거예요. 그게 견성인 거예요. 견성이란 게 막 한 게 아니라 나의 마음이 본래 분별구석이 없다는 걸 아는 거를 견성이라고. 근데 알기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그래도 사리 연구를 많이 해갖고 내 마음자리는 원래 분별구석이 없다 하는 것을 아는 것을 견성이라고 한다. 견성인데 견성했으면 그게 자기 속 내가 알았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그냥 나한테 돌아와요? 이미 그냥 서류고 다 만들어 지 소유로 만들어 버렸는데 그게 돌아오냐? 어떻게 돌아와요? 그럼 어? 어떻게 싸워요? 지금 막 싸우면 돼? 물리적으로 싸워요? 법원에 고소해야 겠잖아요. 증인들 갖다 대고 막 고소를 해갖고 그걸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양성인 거예요. 내가 잊어버렸던 내 토의를 내 걸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찾았으면 그게 양성이에요. 찾으면 양성이고, 그 다음에 찾았으면 어떻게 돼요? 거기를 농사를 져갖고 행복하게 사는 거는 솔성인 거예요. 그게 견성, 양성, 솔성이 그렇다 이거예요. 내 마음속에 어째 불성이 있고, 그렇죠? 내 마음속에 원래 분별력이 없고, 이 자리를 아는 것이 견성이에요. 그건 알기는 쉬워요. 근데 그것도 다리 연구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맨날 나는 참 막 형편없다. 뭐 나는 막, 뭐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건 견성이 안 된 거예요. 내 마음이 원래 참 순수하기 하고 분별력이 없다 하는 것을 아는 것은 혈성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어릴 때 시골에서 자랐을 때 아무런 근심 걱정이 없었어요. 뭐 공부할 필요도 없어요. 공부라는 건 아니 누가 시험 공부한다는 게 없어요. 시험 공부를 왜 해요? 학교를 그냥 가서 시험 보는 거지 시험 공부라는 게 없어. 그냥 갔다 놓으면 숙제 같은 것도 없고 갔다 오면 그냥 끝이요. 끝이 갈 때 가방들을 갖고 왔다 갔다 뭐 노트도 별로 없대요. 적을 것도 없어. 노트란 걸 별로 사본 적이 없어 시골에서. 다 듣고 오는 거예요. 그냥 듣고 왔다 시험 보면 시험 보는 거 아는 대로 쓰는 거. 그러지 누가 뭐 그러지 않아. 그러다 시험 좀 잘 나면 어디 잘 나는가 보다. 그러지 뭐 못 나면 못 나는 거 하지 그렇게 뭐 끝도 없어요. 그렇게 살았다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편한 것이 그거더라니까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걱정도 없고 욕심도 없고 그냥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예? 하는데 이제 3학년 때 대전을 나와서 학교를 다니는데 뭐 아니 저 시험이란 거 보는데 막 열살 공부를 하고요. 이거 나도 안 하면 안 되겠다. 공부를 하고. 아니, 뭐 이게 시험 공부를 잘하고 안 하면 이게 차별을 해. 막 선생님이 차별을 해. 그러니까 이게 안 되겠다 하고. 막 미리 학교 가기 전에 전과라는 게 있어. 전과를 자세하게 그걸 딱 읽고 가니까 너무 자세하게 잘 나와 있는 게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 다 알아듣고 전과에 다 나온 거예요. 나는 열심히 전과를 읽고 가. 근데 딴 애들은 안 읽고 와. 전과를. 그럼 나는 읽고 가니까 당연히 시험을 잘 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험을 잘 봐.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어떻게 하면 시험 이제 잘 보는 게 이게 욕심이 생겨갖고 계속 잘 보려고 그래. 성적이 떨어지면 안 돼. 계속 잘 보려고. 이게 욕심이 돼갖고 일심이 집중이 엄청나게 되는 거야. 일심이 집중이 되는 거야. 엄청 뭐 수학도 잘하고 잘하는데 마음이 항상 불안한 거야. 이러다 공부 떨어지면 어떡해.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더 좋은 거냐. 열심히 돼서 그냥 잘하고 하는데 마음이 불안한 게 좋냐. 어릴 때가 참 걱정하지 편한 게 평화로운 게 좋냐 했더니 어릴 때가 좋겠다니까. 나는 어릴 때로 가는 게 좋겠더라니까. 근데 이게 안 돼요. 중학교, 고등학교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막 경쟁을 시키고 대학에 가니까 내가 그렇게 할 수, 그랬다가 어디 대학도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렇게 가니까 고등학교 3학년 대학 들어가니까 나는 죽었다 해서 고등학교 3학년 안 간다. 죽인다 해도 고등학교 3학년 안 간다. 대학교 들어가니까 뭐냐면 난 죽인다 해도 고등학교 3학년 다시는 안 간다. 그래서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좋으냐. 근데 우리 대종사님은 그렇게 어릴 때와 같이 마음이 평화로우면서도 또 일심집중해서 공부를 잘하면서도 두 가지를 동시에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선이에요. 선은 평화하면서도 집중이 잘 되고 하는 이 두 가지를. 근데 우리는 둘 중에 하나예요. 평화로우면 아무것도 안 하든가. 그렇죠? 또 집중이 되면 불안하든가.
여기 안 불안한, 여기는 공부에 불안한 거 없죠? 아, 운동을 해갖고 이게 운동을 해니까, 에? 아, 이 운동이 그렇게 보니까 내 태권도 사단이 다르더라니까. 그 눈빛이 다르더라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좀 불안하죠. 에? 많이 그래? 많이, 은원이도 많이 불안할 거예요. 이게, 여기 공부 잘해 좋은 대학 간 사람들이 처음 마음이 불안이란 게 있어. 이게 잘못하면 어떡하나. 아니, 나도 요새는요, 잠을 자면 뭐가 좀 부지런히 한 날은 괜찮은데요. 조금 게을르게 한 날은요, 꿈을 꾸면 시험 보는 꿈을 꿔. 근데 공부 하나도 안 갔는데 시험 문제가 딱 나왔어. 아, 이런 꿈을 꾼다니까. 내가 그런 적이 없었는데, 어떻게 이상하게 공부는 하나도 안 했는데 시험 문제가 나쁘다. 이거, 아니, 뭐라 그런다냐. 그게 옛날에 그 스트레스 먹은 게 지금까지 이게 남아있다니까. 이걸 언제 이게 없어질려나 모르겠어요. 그런 꿈 안 꿔요. 그저 고시 때 그 스트레스 먹은 게 지금 꿈 안 꿔요. 시험 떨어지니 고시 떨어지는 꿈 꾸죠. 이게 한번 스트레스 먹으면요. 아무리 수혜돼도 이게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마음이 평화로우면서도 어떻게 돼요? 일침이 돼야 돼. 요게 이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거라 이거예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가정 생활, 사회 생활을 하다 보면 일심을 잡을 수가 없어요. 이 집, 주 일을 하든지, 회사 일을 하든지, 막, 그 일에 몰두해 갖고, 그 회사를 잘하게 하는데, 이게 무슨 마음이 어떻게 할 기간이 없어. 여유가 없어. 오늘 그러다 뭐, 하나도 못하게 해요.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성을 잃어버려. 그러는 중에 마음이 막 일심이 됐잖아요. 근데 바깥에 유혹 경기가 탁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래서 쏙 빠져버리는 거예요. 막 빠져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위험하단 말이에요. 일심은 됐는데, 그렇게 공부 잘하던 사람이, 보면, 수재들이 내중에 막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잘못된 길을 빠지는 거 너무 많이 봤잖아요. 뭐 텔레비 보면 많이 보잖아요. 저 사람들이 전부 다 수재들이에요. 응? 옛날에 가기 어려운데 그냥 선망의 대상이었는데, 이렇게 되는 수가 많잖아요. 그렇게 되는데, 우리 대종사님, 그게 아니에요. 일을 하면서도, 자기가 그냥 세상 살아가면서 그 중에 자기 마음, 그 일만 하지 말고 가끔 마음을 챙기라. 이걸 대중 잡는다 그래. 대중 잡는다는 건 맨날 그건 마음만 챙기라는 게 아니라 일을 하면서 자기 마음을 대중을 잡. 내 마음이 지금 어디로 흘러가는지. 하고 이제 알아차리라 이거예요. 알아차리라 이거. 지금 내가 일이 바쁘다 보니까 마음이 지금 엄한 대로 흐르는구나. 알아차리면 그 금방 이렇게 법 공부를 하면 금방 없어져 버려요. 못 알아차리면 이게 도망가 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뭐라고 했어요? 이 법이 힘이 어려운 것 같으나 그랬군요. 그랬어요. 힘이 어려운 것 같으나 그래요. 우리가 대종사는 제일 먼저 뭐죠? 사람이 만일 참다운 선을 잡고자 할진대 진공으로 죄를 삼고 묘의로 영을 삼아 그랬군요. 그게 무슨 소리냐? 그 어려운 게 없어요. 진공이라는 건 마음속에 아무런 애착, 탐착, 아, 야상, 인상, 중생, 수재상 뭐샥 없어진 거예요. 청정한 자리, 맑고 깨끗한 진공이에요. 맑은 물과 같고 허공, 오염이 안 된 허공과 같은 게 진공이에요. 그게 채를 삼고 묘의로 영을 삼아 그 마음을 떠나지 않고 일을 하되 정의를 잃지 않아요. 옳고 그른 걸 잃지 않아야 돼. 마음은 그냥 부드럽게 쓰는데 옳고 그른 걸 잃어버리면 정의를 잃으면 안 되잖아요. 그게 묘의란 말이죠. 삼아 공부를 하되 동아에도 동하는 바 없고 밖으로 부동하기는 태산과 같이 하고 그 마음을 가지면서 밖으로 천만 경계를 돼야 돼. 부동하기는 태산과 같이 하고 이게 핵심이에요. 과거 선법을 다 보면 그거예요. 1번이에요. 육조단경 다 봐도 경계를 내서 통하지 말라는 거예요. 경계를 내 통하지 말라. 통하지 말라. 그 경계가 뭐냐? 자기 마음도 경계고, 주변 환경도 경계고,
모든 환경, 모든 게 경계 아닌 게 육군을 보는 건 다 경계. 경계를 당해서 마음이 동하지를 말고 동하지 아니어야 자기 본성을 지킨다는 거예요. 추계. 그럴 때 우리가 평생 노력하는 것은 경계를 당해서 부동하는 연습을 오늘 하고 날로. 그렇기 때문에 멈추라는 거예요. 마음이 작용하기 전에 멈추라는 거예요. 안 멈추면 동해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그 동한 걸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멈췄으면 없을 것을 동하고서 동한 게 맞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우리 어리석은 중생들이라. 그렇기 때문에 멈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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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추고. 나는 그냥 계속 멈추는 여서 멈추를 공부를 한다 이거예요. 가다 보면 이게 뭐냐면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자꾸 뭐를 잊어먹어. 물건도 잊어먹는데 어디다 뭐를 놓고도 잊어먹어. 어디서 났는지 한참 찾다 보면 거기 바로 옆에 있어요. 잊어먹어. 아니 나이가 먹어서 이거는 잊어먹는 거는 못 고치는가 보다. 내 조직이 파괴되는가 보다. 그런데 얘가 멈춰서 놀 때 온전하게 여기다 내가 여기다 놨지 이렇게 인식을 하고 놓으면 딱 알아요. 밤에 이렇게 딱딱 놓으면 밤에 어디 뭐 있는 걸 딱 알아차려. 이게 늘어갖고 이거 고칠 수 있네. 예? 내가 그랬더니 뭐 이게 기억력 사라진 사람 내가 고칠 수 있을 것 같아. 뭐 야간으로 고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이게 우리가 멈춰서 자기 작용을 하면 이게 고쳐진다. 그래서 이게 부동하기를 하면 멈춰야 된다. 멈춰. 세상같이 하고 안으로 마음을 짓기에 청정하기는 허공같이 하고 마음을 짓기에 허공같이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허공같이 하려면 마음을 지키려면 상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를 살펴야 돼. 내 마음속에 일을 하다가 탐진치가 일어나는 게 쉬워요. 탐심, 진심, 치심 보이잖아요. 누구나 다 봐요. 진심은 제일 잘 보이고 탐심도 은근히 일어나는 것도 앵간히만 보면 보이고 치심도 앵간히 보면 다 보여요. 자기 치심이 일어났다 알아요. 그러나 상이 일어나는 건 안 보인다. 정말 안 보여요. 상이라는 건 내가 상이 갖고 있는지 안 갖고 있는지 전혀 감지를 못해요. 근데 그 누가 얘기해줘. 너 상 있다고 얘기해 줄 수가 없어. 그냥 내비두고 이제 때가 되면 되겠지 하고 그렇게 내비둬요. 응? 내비둬서 옛날에 이게 보니까 사람 어른 키울 때 내가 머리가 보니까 성이 있는데 교무님들이 감히 해줘. 이거 왜 상이 있는 저렇게 왜 주냐 했더니 내중에 나이가 먹고 참 법이 그니까 그 스스로 떼버리더라고 그거를. 근데 그 사람은 역량을 키워주고 상이 있는 거는 그냥 내비뒀다가 시간이 돼 떨어지고 그래서 그 마음은 저렇게 쓰는구나. 그런 걸 내가 알았어요. 그랬을 때, 우리 마음속에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 법상, 비법상은 이게 더 어려운 거예요. 나는 법이, 원망심은 아니라나도 그 마음 바탕이 살짝 통하는 거를 심지가 요란함이. 그거 심지가 요란함이 있는 거지. 마음이 막 화가 나서 하는 거는 그 심지가 아니 그냥 화가 난 거예요. 우리는 마음 바탕이 어떻게 됐는가를 한번 살펴라. 우리가 이제 참 공부를 해서 이제 참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있으면 점잖하잖아요. 그런데 자존심이 다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자존심 상하는 말 은근히 하고 지나갔다 해요. 그러면 자기가 지위가 있는데 뭐 갑자기 화내고 뭐 이렇게 할 건 아니고 겉머리 멀쩡해. 멀쩡한데 심지에 뭐가 생겨요. 살짝 통한단 말이에요. 그런 게 있겠죠. 심지에 살짝 통하잖아. 제가 내 자존심 건드렸네. 예? 잇몸이 자존심이 없는 사람도 있지만 여기 뭐라 해도 괜찮아. 우리가 심기라는 건 마음바탕인데 마음바탕을 단련하는 거 그거를 뭐라 그래? 마음바탕을 단련하는 걸 뭐라 그래? 야, 맞네. 심정이야. 그게 심정이야. 우리 마음바탕을 단련해야 한다니까. 겉으로 일어나 화나고 이 정도는 그냥 보통 다른 데 다 해요. 마음바탕에서 일어나는 그 자리를 단련해서 어떤 말을 하더라도 원망심이 안 일어나요. 응? 그죠? 어떤 말을 하더라도 원망심이 아니야. 사실 응? 오늘 엄마 오면서 응? 이 있었겠는데 응. 지금 발표할 게 아니고 나중에 이거야. 누가 엄마가 무슨 말 해도 원망심이 안 일어나고 미움 싫다고 안 일어나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학교 2시간 알았어. 그리고 얼굴이 좀 맑아졌어.
나는 그냥 그걸 잘 믿고 있어. 그래, 뭐 지금은 잘못했는데 내중에 잘 되겠지 하고 믿고 있어. 절대 괜찮아요. 그래서 그거를 청정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청정같이 좋은 게 없어요. 그래서 금강경 핵심 한마디로 청정이에요. 맑고 깨끗한 거. 순수한 거예요. 그렇죠? 하와이 가면 그냥 태평양이 맑고 깨끗하잖아요. 깨끗하잖아. 아무 티가 없잖아요. 어? 우리 동해바다, 서해바다 막 안 좋잖아요. 이게 맑고 깨끗해야 만물이 자라는 거예요. 맑은 물이 내려오면 식물도 자라고 동물 자라고 그거 먹고 사람 자라는데 오염된 물이 오면 그냥 다 죽고 사람도 죽고 다 죽는데 이게 우리를 맑게 한다 이게. 어떻게 맑히냐? 우리의 심지는 원래 청정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될 것이냐? 부처님이 그냥 해서 어땠어요? 금강경 사구명을 외우라는 거야. 아니, 사구명 외우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이냐 하고 나는 그 시험을 해봤. 정말이냐 하고 계속 외웠더니 어머 정말이 되는 수가 있어. 어? 사구명 외워봤더니 그랬더니 그럼 뭐 사구명 외워도 되는데 그럼 우리 정전에는 뭐 외울 거 없냐 그렇게 했더니 아, 이 눈은 뭐예요? 이 원상은 눈을 사용할 때 쓰는 것이 원망구역하고 지공무사한 것이로다. 나머지는 다른 건 별로 안 써. 코, 귀, 경계가 별로 없어요. 입 조금 있지. 먹는 것 조금 있는데 가끔 있고. 이 눈은 언제나 경계가 있는 거, 언제나. 언제나 경계가 있기 때문에 1번만 그냥 다스리면 나머지는 다 돼요. 마음도 좀 힘들죠. 근데 고차원이고. 여기는 뭐 하면 될까요? 판사님 뭐라고 할 때 좀 시비하지 말고 왜 내가 말이 맞는데 저 사람 말을 듣고 막 저기 이렇게 그러지 말고 그냥 탁 하고 있다가 내가 뭐 잘못했는가 보다 하고 고쳐 쓰고 이렇게 해야지. 속으로는 쭈글거리지 말라. 쭈글거리죠. 아니, 내 편 들어주면 기분이 좋잖아요. 말하면 분위기가 있잖아. 그 한다가 얘기하는 건 분위기가 있어. 그다 알아차려. 저거 얘기하는 거 우리 잘못하면 지었다 이겼다 다 알아차려. 그 말이 다 묻어 있어. 그 부분은 어머 저거 왜 내 말을 안 듣고 저쪽 편을 드냐 하고 속을 쭈글거린다 이거예요. 그렇죠. 아니 그 쭈글거린다고 해도 뭐 이길 거 지고 질 거 이기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럼 열심히 가서 고치면 되는 거지. 이거 어떻게 해요? 이게 이게 재판을 하면서도 마음 공부하면서 재판을 해야 이게 좋지. 그냥 똑같은 변호사가 같으면 어떻게 한번 해봐요. 좋아졌고 아이 그렇지. 절대 판사를 불평하지 마라. 참 내가 부족한 거지 판사가 부족한 게 아니야. 나는 잘했는데 판사가 잘못했다. 근데 진짜 나도 우리도 억울할 때가 있더라니까. 억울할 때가 있어. 이게 아니 진실이 있어 진실. 어? 진실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뭐 속여먹는 게 전부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다 알고 있어. 근데 이게 거짓말을 해놓으니까 판사가 그 말을 들어주는 거예요. 이 사람도 알고 있고 나도 알고 같이 다 알고 있어. 근데 거짓말 이럴 수가 있냐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막 어떻게든 그 안서가 넘어갔더라고 막 여러 가지 이렇게 했지. 그리고 막 실력이 늘더라니까. 들었는데 그럴 때라도 마음속에 그냥 옳지 않은 거죠. 그런데 그걸 막 쭝얼거리고는 하지 말자. 예? 그래야 이게 우리 부처님의 참 금강경을 배우고 무슨 정을 배운 대도 정법이지.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가서 변호사할 것도 뭐를 달라요. 응? 안 그래? 그래 대사문도 바깥으로 나가지. 야, 그거 보니까 대사에 좀 나도 해야겠다 이렇게 나가지고 뭐 너나 뭐 그놈이네 뭐 이렇게 하면 누가 안 해요. 그게 어려울 건데 굉장히. 그래도 됐습니다. 그래도 한번 그 내가 이 오미는 오면 이거 시키려고 했는데 안 나와서 뭐 시킬까 할 수 없다. 한번 해봐야죠. 응? 알았지. 그럼 판사 가서 탁 해갖고 열심히 쓰는 건 뭐 해갖고 판사 설득하라 이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하되 또 막 말도 그냥 그거 잘못됐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그거 강변을 해요. 그런데 그건 할 때는 하고 속으로는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이 판가름을 해야지 옳다 틀리다 하는데 쫑알거리고 불평하고 이건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렇게 하면서도 이제 민첩하게 해갖고 말도 잘하고 그거는 그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뭐 지랄 소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게 더 효과가 있는지 한번 해봐야지. 네. 근데 보니까 내가 이제 뭐 변호사가 3년쯤 됐대 변호사인지 10년 넘었대. 차린 지가 새로 차린 지가 3년이. 새로 차린 데는
됐더라고. 그래서 나는 뭐 했더니 실제 투자의 향서? 있었더니 이야 이게 잘 떴네. 내가 봐도 잘 떴어. 어쩌면 그렇게 상대방이 보면서 마음이 딱 자기를 몸이 옹호했잖아. 첫 번째는 뭐 그런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대원회한테 이거 반대하면 어떡할까 갖다 줬더니 쫙 읽고 잘 됐는데요 하고 막 일사천리로 막 적어주더라고. 보니까 상당히 좋게 만들어 놨어. 이야 이게 잘 떴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또 뭐 했었지. 옛날에 또 뭐 있었잖아. 어? 계약서 어디 저기 중국하고 할 때 계약서. 이것도 잘 뜨더라니까. 뭐 영어도 잘하는 것 같아요. 정말 한번 보면요.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나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보니까 대단하시더라고요. 제 TV는 상대가 안 돼. 그래서 이제 앞으로 성공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 험난하고 험악한 세상에 우리 마음을 청정하기는 허공 같죠. 허공같이 말단 말이에요. 물이 맑다는 것보다 허공은 아무것도 없어요. 응? 허공이란 건 뭐냐? 공기까지 빼는 게 허공이에요. 진공이. 그걸 진공이라고 해요. 공기를 빼버린 게 진공이에요. 공기가 들어가면 그래도 오염된 게 들어가죠. 진공이 된다. 이게 진공. 이게 진공으로 체를 삼고 매를 용어 삼아 청정하기는 허공과 같이 하고. 그게 금강경에 가다가 허공이 딱 나와요. 두 번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 수보리야, 동방 허공을 생각할 수 있느냐? 너무 커도 생각할 수 서방을 남서 북방 사유 상하 허공을 생각할 수 있느냐? 없습니다. 네가 남한테 보시를 하되 물질을 베풀되 상해주하지 말고 아까운 마음, 내가 뭐 잘했다는 마음, 그런 무주상보시, 무념보시를 하면 그 공덕이 그와 같다, 허공 같다. 이건 엄청난 거예요. 우리 천지연에 네가 천지 보온을 하면 너와 천지가 하나가 된다. 그 말이 그냥 금강경에 딱 나오는 거야. 하나가 천지와 네가 하나가 된다. 딱 나오는 금강경에 사장 딱 나와버리는 거예요. 이야, 어쩌면 그렇게 두 개 톡 일치하네. 그러니까 중간에 허공이 또 나와요. 보살 마살은 마살이라는 큰 보살이란 말이에요. 보살 마살은 가는 보살 같은 걸 마살이라고 그래요. 보살 마살은 응여시 생청정시 능히 이와 같이 청정한 마음을 낼지니 이와 같이 청정한 마음을 내라는 소리예요. 그게 앞에서 10장까지 한 걸 전부 한 군데로 모아 사구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까지 사구기가 아니고 그다음부터 보살마살은 능히 청정한 마음을 낼지니 세계의 주에서 그 마음을 내지 말며 여기 색이란 거는 남녀가 아니라 모양이에요. 모양. 형상이 있는데 주에서 마음을 내지 말며 마음을 거기 끌려가고 마음을 내지 말며 성향 미촉법의 주에서 그 마음을 내지 말며 색이란 게 눈으로 보이는 거거든요. 이게 눈이 제일 유명한 거예요. 색을 먼저 탁 하는 눈. 그다음 색성한 게 귀, 코 이렇게 주에서 마음을 내지 말며 응하여도 주한 법 없이 그 마음을 낼지라 천만 경계를 이게 보고 내 마음이 작용할지라도 천만 경계 내 마음이 작용할지라도 응하여서 주할지라도 응용해도 주한 바 없이 경계에 끌리지 말고 경계를 끌리지 말고 어디 주착하지 말고 그 마음을 내라. 요것이 그냥 금강경의 핵심이에요. 근데 무시선법의 핵심은 응하여도 주한 바 없이 그 마음에 그게 전체 핵심인 거예요. 부처님을 그렇게 살렸다. 대종사님은 부처님이 법을 최대로 살린 게 무시선법이에요. 진공으로 천상권 묘리에서 그것도 다 서론이요. 그러므로 경에 이르시되 응하여도 주한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했나니 이것이 천만 경계 중에 동하지 않는 대법이라. 이게 대법이라 이거예요. 천하의 대법이란 걸 부처님을 그냥 탁 살린 거예요. 앞에서 딱 진공묘기까지 해놓고 그 다음에 다 설명해. 보치는 거예요. 이 법이 어려운 것 같으나 당도만 자세히 알고 보면 굉이르는 농구도 할 수 있고 마치르는 공부 아무나도 할 수 있는 이것이 뭐 산에 들어가는 금강경 공부만 하고 자산만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원리가 금강경에 무궁무진한 원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를 알아서 한번 이 세상에 펼치는 날 이 세계에 평화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우리들이 힘을 합쳐서 대종사님의 정전시민 이론상 부처님의 정전시민 그 참 청정한 그 마음자리 의랍상이라 그 자리를 세상에 펼쳐서 그 원상을 펼쳐서 이 세상 사람을 구원하는
새삼운동을 한번 벌려야 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그거 한번 줘봐요. 줘. 이게 뭐냐면 10월 25일 날 있는데 4시부터 2시부터 7시까지 몇 시? 3시간이나 되나요? 그렇죠? 국회에서 모두의 행복을 위한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이라는 걸 갖고 우리 이제 원불교하고 포클라레 천주교하고가 강연을 하고 토론도 해요. 이제 우리는 소태산 대종사의 생활평등 구체경륜, 그다음에 포클라레는 EOC라고 있고요. 모두를 위한 경제를 위한 경제를 하고 토론회도 할 것 같고 천주교 포클라레도 모이고 그다음 원불교도 모이는데 그분들은 한 100명은 문제없이 오더라니까. 문제가 이제 원불교에서 가는 거예요. 여기 적어. 그냥 세상에 다 동원해 한 40명 동원하면 많이 동원할 것 같은데 저기 청운회랑 어디랑 해서 전부 해갖고 아는 사람 있는 사람 다 불러 모아서 우리도 100명을 모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저쪽에 저 천주교에서 100명을 쉽게 모으는데 우리는 100명을 모으기가 어렵잖아요. 이게 지난번 우리 뭐죠 30주년 할 때도 77명인가 밖에 안 왔어요. 다 합쳐도.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한번 해서 애기들 다 데리고 국회 구경 가서 어? 애기 안 돼요. 안 되게 하는 컨트롤이 안 됩니다. 아 컨트롤이 안 되고 그 밖에 놀 그래요. 그러면 애기들 밖에 놀 수도 있나 국회 운동 그럼 안 돼갖고 그냥 부인을 한번 데리고 나오면 좋겠네. 그건 어렵죠. 판사보다도 어려워 부인 데리고 나오면. 그거는 왜 그러냐면 부인한테 신용을 따야 오는 거예요. 정말로 가작을 하면 탁 얼마나 좋아요. 이 형 남편이 가져면 그렇지 틀림없지 내가 따라가야지. 이종 아들보다 더 힘들거든요. 이제 그 날을 기다려 하고 해보겠습니다. 이상이